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또 우리의 삶도 루즈해지는 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날을 사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새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누렸던 복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오늘 누리는 새로운 복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먼저 읽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2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마 초창기 사역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사역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약함, 아마도 간질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막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옆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그 사역자의 모습, 약함이 있었겠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위장하고 있는 이 박해자인가, 이 정체성을 놓고 사람들이 계속 의심했고, 또 실제로 배신당한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늘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의 지혜와 어떤 매력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세우신 원동력이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창립하고 10주년을 이끌면서 느끼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모든 교회가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저희 아내나 창립 멤버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를 보고 교회로 오셨던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 때문에 오셨다면 아마 실망해서 다 떠나가셨을 거예요. 저희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매력, 이걸 보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랑할 게 없고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10주년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지혜, 또 사람의 지혜, 우리의 믿음이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럼 지혜를 무시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해서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랬는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 온전한 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신앙적인 배경도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왜 지혜를 말했는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적 수준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을. 보통 이 10절 바로 앞에 9절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사람들이 외우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축복 같잖아요. 뭔가 나에게 예비하실 축복이 있구나. 그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주시겠구나.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보통 해석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사람의 눈과 생각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지혜, 그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책이 있죠.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그게 어떤 삶인가를 알려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괜히 성령 받아서 뭐 거룩한 영, 이 밑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또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강조하면서 목회자의 어떤 권위, 내 말을 따라라, 암묵적인 순종, 이런 것들을 맹신하게 하는 이단 교주, 잘못된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속습니다. 우린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야, 너가 나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니까 내가 성령의 일을 더 잘 분별하니까 내 말 따라야지.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생각을 진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속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된다더라. 곧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슨 전쟁이 난다더라. 빨리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종말론 신앙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맹신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 잘못된 사이비들을 경계하십시오.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경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하수인처럼 만드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캄성교회라고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기도회로 유명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막 몰아가고, 지금 되게 많아요. 인터넷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생각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는 누굴 부리라고요?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왜 성경책이 나에게 좋은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는 영, 그게 성령이고요. 왜 다른 물질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이게 왜 선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성령이 와 있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그분의 생각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를 뿐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백지수표를 이렇게 주고 갔는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액수를 써서 은행에다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집에다 쌓아놓고만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또 성경을 통해 그분의 생각을 배워가는 만큼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 사십시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련하다 말할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아는 게 세상적인 지식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에서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0분의 1이나 드려야 돼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40분의 1, 41조를 드린다는데 41조면 좀 드릴만 하지 않아요? 월급이 200만 원이다. 5만 원만 내면 되니까 괜찮죠? 근데 왜 기독교는 200만 원 벌면 20만 원 내야 되죠? 이게 불공평하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하나됨이었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 그게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누가 우리에게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어리석게 보고 비난하듯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고민하시고 그 삶을 내 삶의 진리로, 내 삶에 따라가야 될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오늘도 열심히 살고자 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먼저 붙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말하고 어리석다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놓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